말씀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오늘 내일이면은 성탄절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릴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지막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예언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은 오늘의 내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구약시대의 절기예요. 양을 잡는 절기예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는 절기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아 뿌리는 그 피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유월절이에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내일 모레면 유월절이에요. 양이 죽고 피를 흘려서 백성을 구하는 날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백성을 구하는 날이 온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이 죽으실 날이 이틀 남았습니다. 미리 예고를 하셔요. 주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인자는 자기를 바라고 인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자기가 팔린다. 잡혀간다. 그 말이죠. 잡혀간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잡혀가셨고요. 이틀 후에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리리라 할 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구로 사용되는데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팝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냥을 받고 팝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서 내가 예수를 어디에 있는지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예수님의 행적들은 내가 잘 알지. 그러니 이거 그때 행적기를 알려주면 그때 와가지고 잡아가라. 이렇게 예수님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은을 30냥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은 30을 갖고 예수님을 팝니다. 유다는 참 예수님 팔고 나서 이틀 있다가 예수님이 죽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보고 스스로 목숨을 끊지요. 자, 자기 목숨은 자기가 끊었어요. 살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팔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유다가 스스로 죽게 만든 거죠. 유다는 사탄의 사로잡혀서 큰 죄를 짓게 되고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할 때마다 그러죠.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팔아도 절대 안 죽어.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팔렸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을 거야. 십자가에 달린다 해도 죽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다는요, 예수님 도저히 믿지 않았어요. 왜 안 믿냐 하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눈도 두 개, 귀도 두 개, 다 우리 사람하고 똑같아. 입도 하나고, 머리카락, 손가락, 또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생긴 것도 아니고요. 또 왕이 되어서 왕복을 입고 나타나신 것도 아니죠.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영락 없이 사람이에요. 그리고 집안을 살펴보니까 아니 요셉과 마리아인데 그 부모님 보니까 평범한 부모님이고 평범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서민에 가깝죠. 가난해.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요즘도 목수는요 돈 잘 번다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그 부모들을 보아도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야. 거기서 출생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게 없어 보인 거예요. 그 형제들도 있는데 형제들도 그냥 평범합니다. 보통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생길때를 보니까 키도 조그만하시고 풍채도 그렇게 막 위험스러운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습을 미리 그려놓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풍채 있게 안 오신다. 예수님은 남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 멋지다. 이렇게 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좋아할 모습이 아니래요. 근무할 만한 게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예언을 해놨거든요. 그래, 유다가 예수님 볼 때 사람이다. 한 인간에 불과하다. 생각을 붙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가 구원자라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파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와,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이걸 알았다면 팔았겠습니까? 안 팔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가 연약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고 예언해오는 그 성경 말씀을 구절들을 이렇게 좀 읽고 이해도 맺다면 예수님 안 팔지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 것을 마땅하니까. 그래도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가서 살펴보면은 빌립보서 2장 6절. 2장 6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한과 자격과 동등을 내놓으시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을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영락없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오. 하나님이 동등하세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요. 무슨 형체로? 종의 형체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왜 사람의 모형이 되시느냐면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민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채워요. 그래서 우리를 100% 이해하죠.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참으로 고생하는도다. 모든 사람이 고통 중에 있도다. 매일 배고프고요. 매일 춥고 또는 추워서 힘들고요. 때로는
물이 없어도 가라고요. 고민이 생겨서 날마다 폼이라고. 내일이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늘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딱 오셔서 사람의 모든 삶을 체휼하시면서 사람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 대신하여 예수님이 다 받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받을 영배를 대신 받았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은 지극히 겸손하신 것이고 희생하신 것이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구원하셔야 진정한 구원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먹으며 함께 주무시며 동행하셨잖아요. 유다는 예수님 볼 때 영락없는 사람이니까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유다가 되지 않으려면, 구원받으려면 이 고백을 우리는 다 같이 해야 돼요. 뭐라고 고백해야 되나? 저를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사람의 모형이지만 구원자시다. 이렇게 믿는 자는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와 같이 신앙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람의 모양이라고 해서 이 유다처럼 시험에 들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실 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기 유다를 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나 그는 구원자시라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아멘. 유다가요, 예수님 볼 때 도저히 그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한복음 14장에 가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 했죠?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님을 팔자거든요. 가룟 유다가 말을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잖아요. 여러분, 이 300데나리온이요, 1년이, 하루 분닭이 1데나리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자면은 그냥 일당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 정도. 그러면 300일 동안 하면 얼마예요? 3천만 원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 향유 한 병이 3천만 원짜리. 그리고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냐. 자, 이 말은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향유, 아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는데요. 아니, 1년이 넘도록 모아서 하나도 안 쓰고 모아서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비싼 향유를, 아니, 비싼 향유인데. 근데 예수님 머리에다가 그냥 부어버리니까
머리도 냄새는 확 풍기더니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머리에 줄줄줄줄 흘러내려가지고 몸을 거쳐서 땅바닥으로 다 흘러버리니까 그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느냐. 가난한 자들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니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6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이고, 유다가 이렇게. 아니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금고를 맘대로 쥐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돈을 갖다가 거기서 빼다 써도 전혀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팔아 쓰려고 그랬을 거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련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 머리한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래도 내 보혈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오는데 내가 죽는 날 그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원래는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 그 시신에다가 향을 뿌리는 거예요. 왜 향을 뿌리냐면 냄새가 너무 지독하기 때문에 향을 뿌리는 거예요. 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또 향 피우고, 향 피우면 온몸에 향이 쫙 가득해. 그 시신 냄새가 무슨 냄새도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연사한 게 아니지. 아니 병들어도 죽으신 것, 또는 어떤 사고에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신성한 몸을 가지고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장례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 향유를 죽은 시체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살아 계실 때 뿌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딱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 비싼 향유를 부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 곳은 단 한 번 일이지만 가난한 자는 늘 있기 때문에 이 향유를 나한테 뿌리고 가난한 자는 앞으로도 도울 기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번 기회밖에 없어. 향유를 뿌릴 기회가.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설명을 듣고 참 예수님은 참 구원자신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시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은 비상식적이다 그런 거예요. 상식에 어긋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싼 향유를 갖다가 몸에 뿌려가지고 아무 쓸모없도록 허비시키느냐.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를 책망해야지. 왜야 300달러나 넘는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면 안 되지. 차라리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전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저를 따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말을 하는 예수님인데 어떻게 내가 저를 구원자라고 따르고 믿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상식처럼 보여요? 상식처럼 보여요? 부모 밑에서 출생했고 그리고 아기로 태어났고 그리고 자라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침 자랄수록 키가 자라고 몸도 커지고 상식적으로 자라고 있어. 예수님께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제 키도 큰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목수일을 하시면서 아버지도 돕고, 그리고 거기에도 나오는 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아주 상식적인 분이거든요. 영락없이 상식적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을 볼 때. 그러나 예수님은 출생을 보세요. 마리아가 처녀인데 잉태하여 낳습니다. 상식입니까? 예수님이 출생이 상식입니까? 전혀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기로 출생해서 서서히 자라는 게 상식이죠. 인간으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의 본체가 아기로 태어나서 서서히 자라는 그게 상식입니까? 그게 상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서서히 자라는 게 완전 비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목수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목수도 상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수의 일을 해서 매달 수입해서 그걸 생활하십니까? 하나님이 목수 자체도 상식이 아닌 거예요. 인간이 볼 때는 예수님의 출생도 상식이고 자라는 것도 상식이고 목수 일도 상식이겠지만 겉보기에는 상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비상식적이에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상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물로 포도를 만들으셨어요. 상식입니까? 물을 포도로 만들었다니까요. 그게 상식이냐고요. 상식이 뭡니까?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라고 말했던 어느 사람들은 그게 상식이야. 그냥 이 세상은 다 상식이야.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라 기적이고 초월이고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5,000명으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먹이는 게 상식입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상식입니까? 예수님께서 도저히 치료 불가능한 문둥병을 치료하셨어요. 상식입니까? 소경을 눈을 뜨게 했어요. 상식입니까?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으리라 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너라 살렸어요. 상식입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냅니다. 상식입니까? 그것도 보기에는 영락없이 상식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기적이고 초월이고 창조주십니다. 아멘. 가룟 유다는요, 첫째 예수님이 영락없는 사람으로 본 거예요. 둘째 예수님은 상식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상식 모양을 하신 초월자십니다. 놀라우신 분이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상식자라고 보신다면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은 초월자라고 보신다면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신 분, 창조를 일으키시는 분, 초월자로 믿으시는 분, 그런 걸 다 믿으신 줄로 믿습니다. 초월자를 믿으니까 오늘 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다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예수님의 제자 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다.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다.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다.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몇 장이죠?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이죠. 그런데 25절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더라 하시니라. 자, 예수를 파는 유다가 이렇게 됐는데요. 유다가요 대제사장들에게 가가지고 예수님 팔겠다,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주머니에다가 돈을 30냥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어요? 은 30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팔려면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잘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되 이 중에 나를 팔 자도 있도다. 그러지. 지금 유다 포켓에 30이 들어있어. 예수 팔기로 하고 받은 돈이야. 그리고 이제 모여서 12명이 모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요. 예수님의 선생이요. 랍비는 선생인데 선생이요. 저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 중에 팔자가 있어. 그랬더니 나는 아니지요. 은 30의 포켓에 들어있어요. 지금 예수를 팔자예요. 팔기로 지금 약속이 됐어요. 예수께서 이 중에 팔자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그런데 유다가 뭐랍니까? 나는 아니지요.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서 가룟 유다가 왜 자기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저 예수는 사람이야. 사람. 그럼 사람이지. 그럼 뭐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냥 그게 기적이 있다든지 능력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무슨 초월적인 역사라든가 그런 건 없어. 내 마음을 꿰뚫어 볼 수가 없어. 내가 팔기로 하고 받은 은 30냥 이 북에 들어있는 거 어떻게 예수님이 알겠어? 여러분 보통 다 뭐 은 30냥을 주머니 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은 약간 불러오게서 의심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모를까요? 알 수 있어. 근데 예수가 절대 알 뿐이 아니야. 저분은 눈은 소경이야. 그렇게 철저히 믿고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을 했어요. 평상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봤으면 나는 아니지요 하고 거짓말을 자신 있게 할까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 볼 때 학교도 못 다녔어. 아니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나온 것도 없어요. 무학력자예요. 예수님 그러니 무슨 지식이 있는가 뭐 알겠는가 선생이 어떻게 될 수 있나. 저 사람이 가장 하찮은 자지. 하찮은 자. 무식자라는 거. 그렇게 굳고 믿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더라고요. 아니 발을 씻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지 감히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요? 그게 예수님은 종으로 본 거예요. 가장 하찮은 낮은 자로 보는 거예요. 무식한 자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은 30을 그냥 감추고 팔 생각을 알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이 당연히 모를 것이다 라고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찮은 자, 비천한 자, 무식한 자, 낮은 자 종으로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25절 26절을 보면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오.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말하였도다. 여기도 내가 말하였도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만일에 내가 팔겠다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면 유다는 깜짝 놀랐겠죠.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게 숨겨놨는데 십중 다 깨뜨려 보는구나. 내가 들켰구나 생각하고 돌이킬 수 있었거든. 그리고 예수님 실제로는 그 속사람을 다 보시고 그들을 깨뜨려 보시고 그 주머니 은삼 비비는 거 다 본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사람이 제사장에 찾아가가지고 내가 팔겠다고 약속한 그 장면까지도 다 보신 거예요. 주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범인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유다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아세요?
그랬더니 내가 말했다. 내가 아니지요 라고 말했으니까 너는 아니다 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역시 예수는 무시게 하고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내가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다. 그러면 내가 나를 아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네. 이렇게 해석한 거죠.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았어. 예수는 역시 비천한 자야. 종이 불과해.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 단정, 확정, 딱 짓습니다. 그리고 발라갑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다는 의미는 내 영이 스스로 고백했도다. 내 속사람이 지금 스스로 나는 범인입니다 라고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건데, 더 심오하신 말씀을 하신 건데 곧 말로 해석을 하는 거죠. 내가 아니지요 했더니 그래 내가 말했다. 아니라고 말했으니까 아니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예수님 하찮은 자로 확정하고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팔려갑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하찮은 자로 확신하고 종으로 확신했고,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을 다 하시고 다 파악하신 분이세요. 이 온 세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하시는 분, 우주를 만물을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세요. 유다는 예수님을 종으로 봤지만 예수님은 모양은 종으로 오셨으나 실제로는 주인이셨던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끝나실까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가만히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은 다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 속마음을 지금 모르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를 모르고 계실까요? 예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신 분들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종 모양의 주인이시오. 이걸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들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종 모양이나 주인이시다. 이렇게 믿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한다. 예수님은 종 모양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종 모양의 주인이시다. 예수를 반 유다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상식으로, 종으로 봤습니다. 더 이상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로, 상식 모양의 초월자로, 종 모양의 주인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엉뚱한 짓 하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어려운 발걸음 멀리서도 오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온전하게 예배드림으로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다.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다. 예수님은 종 모양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종 모양의 주인이시다. 오늘도 이 말씀 의지하고 날마다 우리 가슴속에다 새기고, 정말 하나님이 내 생각, 내 계획까지 다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역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 모양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상식 모양의 초월자시고 예수님은 종 모양의 주인이심을 깨닫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